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두 주인가요? 세 주 만인가요? 네.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제6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며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저희들을 이끌어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3월 9일 저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20대 대선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이 기회에 저희들 이 나라를 완전히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바로 세우는 그 일에 다 나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에 우리들에게 맡기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는 점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의 밝은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수원에 있는 수원 명성교회에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로 모일 때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사 정광 목사님과 또 많은 강사 목사님들을 주께서 붙드셔서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성령이 강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해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예수님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신학이란 대상과 관점으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의 피조의 세계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면은 전부이죠. 전부. 그래서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신학은 이 관점이 중요한데 이 모든 것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나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적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되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거는 신학이 타락해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학이 왜 타락했나? 신학은 항상 어디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서 신학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 신학이 성경을 무시하고 혹은 성경을 거스르고 때로는 성경을 자기의 신학적인 주장 때문에 성경을 버리는 그러한 길로 갔기 때문에 지금 신학이 타락하고 신학이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서 이 세상이 타락하는 그러한 길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항상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이해하는 성경적 관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살피면 성경적 관점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 목적.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은 둘인데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왜 믿습니까? 왜 믿냐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시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또 이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고 그렇죠? 또 이 성경이 곧 역사죠. 역사. 이 역사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 모든 성경에 쓴 바니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은 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성경의 주제 예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성경적 관점은 예수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로 그가 지으신 피조 세계를 이해하는 이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아멘. 네, 오늘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네, 오늘 이제 1교시 그리고 조금 10분 쉬었다가 2교시에는 역사의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겠는데요.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을 1교시와 2교시에 걸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그 내용이 뭔가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예수시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나요? 예수는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최대의 후회가 무엇일까? 그런 얘기예요. 인생 최대의 후회가 무엇일까? 후회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거는 어제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죠. 근데 그런 후회도 있고 어떤 거는 후회하는데 그동안 계속 괜찮은 줄 알고 살다가 한 30년 지나가지고 내가 그때 30년 전에 이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런 후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심각한 후회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기 뭐라고 써놨는데 예수를 만날 걸 혹은 예수를 더 깊이 만날 걸 이거는 언제 하는 후회일까요? 그렇죠. 아주 우리 똘똘한 청년 여기 앉아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이 있고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만약에 지옥에 간 사람은 그때 누가 나에게 전도했을 때 내가 그때 예수를 영접할 걸, 예수를 만날 걸. 또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들, 천국에 갔는데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더 깊이 만날 걸.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 겨우 지옥 안 갈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영광스러운 부활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오늘 다루려고 하고 세 번째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나? 여러분도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죠. 두려움도. 그런데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는 어떤 분인가? 어제 우리 전국 광화문 주일연합예배 설교회 정광훈 목사님께서 창세기 3장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 설교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악과를 반납하신 예수입니다. 예수. 지금 우리가 역사 신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큰 제목이 무엇인가면 역사의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선악과를 반납하신 예수.
그래서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세례가 답이다. 성령 세례가 답이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 역사를 살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대선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지금 3주째 이번 주까지 3주째 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이 모든 이 역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일을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답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이 1교시와 2교시에 그렇게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그 찬송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찬송 부르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23장. 네, 여기에 이 찬송가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어디에서? 그렇지, 잘했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우리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어디일까요? 역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제가 이따 얘기할 텐데 역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사는 거하고 알지 못하고 사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가 어디로 가나?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살렘에서. 아멘. 우리 1절 보여주세요. 1절. 아침에 이 찬송가를 불러보니까 예, 우리 갈 길이 지금 다 나와 있죠. 이 찬송가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났죠. 세상 모든 수고가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으로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살잖아요. 그 수고가 끝날 때가 언제인가요? 그렇지, 죽을 때죠. 죽을 때. 그 죽을 때를 여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의 장막을 벗고서. 이게 우리의 장막이 뭐예요? 이게 우리의 육체죠, 육체. 예,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서 이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이제 우리가 벗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혼은 이제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데, 그래서 세상 모든 수고가 끝났어요. 세상 모든 수고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그 정강 목사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받자. 거기에서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왔을 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뭐로 시작이 되나? 만남으로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죠, 엄마. 부모님. 엄마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님께 왜 감사를 하나? 부모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죠, 근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근심 걱정을 다 하고 사는데, 이 근심 걱정도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를 않으면은 이렇게 나한테 어떤 근심 걱정이나 어려운 시험이나 이런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해준 분들이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지만은 사람으로서는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뵙습니까? 주님을 뵙고 성도와 같이. 성도 여기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성도는 그렇지, 천국에. 누가 천국에 가나요? 아주 잘했어.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이 1대1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죠.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가 주님을 믿음으로 죄를 주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용서해 주셨죠. 성도.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 누구만 가나요? 성도만 갑니다. 성도. 예수 믿은 사람들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은 다 죽는데, 누구나 죽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주를 뵙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죠. 그래서 이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있나? 성도만 있어요. 성도가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면류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면류관. 상급이죠, 상급. 그런데 이 면류관의 종류, 그 영광스러움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빛나는 면류관, 해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찬송 오늘 아침에 부르는데 굉장히 감격스러운데,
세상 모든 수고 끝나고 우리가 장막을 벗을 때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를 믿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뵙고 면류관을 쓰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우리의 목적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지금 거기로 가는 길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어가든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아멘.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 보세요.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그래서 거기 나뿐만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또 우리 부모님이 주님을 믿었다면 우리 부모님들, 먼저 가신 분들, 또 나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주님 품으로 간 그런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보겠습니까? 아담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주님께 구원받은 주님께 구원받은 그런 이 인물들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하죠.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왕의 왕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호산나가 언제 또 울려 퍼졌나요? 그렇지. 예루살렘. 예수 초림하신 예수를 호산나를 불러서 왕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죠? 그렇게 맞았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또 2절.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1절은 뭐예요? 1절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얘기인데 2절은 뭐예요? 어디에서 있을 때 얘기인가요? 이 세상 있을 때 우리가 걷는 길이 어떨 수 있다는 겁니까? 외로울 수 있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나를 몰라줄 수가 있고 내가 외톨이인 것 같고 너무 고독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괜찮다.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다윗이 어디선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부모가 혹시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지극한데 그 사랑이 지극한 부모가 혹시 나를 버릴지라도 누구는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는 길이 외로워도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버림당한 것 같아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항상 내가 반드시 너희와 같이 있겠다 말씀하셨죠?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걸어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길이 외로울지라도 괜찮다. 왜 괜찮습니까?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날 붙드시리니 뭐를 당해도 걱정이 없습니까? 시험이나 환난이나 당해도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걱정할 거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요게 주님을 믿는 게 먼저입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게 먼저입니까? 네, 주님을 믿는 게 먼저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먼저입니다. 주의 뜻을 아는 거는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나서야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이제 순서를 잘 정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순서를 잘 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뭡니까? 민주화죠. 민주화고 사람이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또 중요한데 산업화인데 이 순서 싸움에서 이제 승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순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48년에 건국이 되고 지금 7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러니까 세계제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난 여러 나라들이 있죠.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이 산업화와 이 민주화의 이 두 가지를 이룬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 그렇죠? 대한민국하고 또 어디입니까? 대만. 또 한 군데가 있었는데 또 한 군데가 싱가포르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싱가포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나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는 뭐 인구가 이제 적지 2천만 정도고 그래서 이거는 그 나라라고 할 수가 없고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이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그런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승리했나요? 순서 싸움에서 이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먼저 했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산업화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 바탕에서 민주화가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민주화가 가능했다. 지금 순서 싸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순서 싸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이고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이 찬송가에서 주를 믿고 따라가는 것하고 주의 뜻을 아는 것하고 뭐가 먼저입니까? 순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주를 믿고 따라가는 게 먼저입니다. 주를 믿고 따라가는 것.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네? 순종이지. 순종. 아주 잘했어요. 순종이지. 순종이 먼저다 그런 얘기예요. 순종이 먼저다. 이거는 뭐예요? 주의 뜻을 알리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아는 거죠. 아는 거 지식이죠.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것. 그랬을 때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시면은 내가 그걸 안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고 무엇이 순서인가 주를 믿고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주의 뜻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지금 그거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비로소
이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무엇이 신앙입니까? 순종입니다. 주를 믿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그러면은 가다 보면은 주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절. 3절.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부여오리 새 예루살렘에서. 네, 또 4절.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제 1절, 3절, 4절은 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나 하는 것이고 2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누가 나를 붙드십니까? 주님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시험 환난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순서로서 살아가는가.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저절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 궁극적인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찬송가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주를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로 저절로 가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네.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역사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눈을 새 예루살렘에 고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적지. 아멘.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아멘.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는데 역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단어를 항상 자나 깨나 이 단어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솔직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새 예루살렘을 평소에 내가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여기서 살았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한국 교회사나 세계 교회사나 이렇게 보면서 혹은 저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이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한 말이었나 아니면은 조금 낯선 말이었나 혹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나 어떤 것 같습니까? 응? 어때요? 우리 웅지 청년은 이 어려서부터 사랑제일교회에서 자라나셨나요? 20살 때부터? 그래서 이 교회 오신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 소리 많이 들으셨나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이게 큰 복이죠.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의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 방송에 와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을 얼마나 들었나 혹은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언젠가 그런 글도 한번 썼는데 이 전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께서 이 한국에서 한국과 한국 교회에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우리에게 알려줬나 누구를 우리에게 환기시켰나 바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이 한국에 깨우쳐 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이 사실이죠. 사실. 왜냐하면 이제 이승만 그랬을 때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고 가르쳤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가르치고 심지어 저는 이제 이 국민학교 세대죠. 국민학교 세대. 저희 언제 저희 아이가 아마 이렇게 학교 들어갈 그때에 그 전후에서 이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희 아이가 91년생인데 그 초등학교 98년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 조금 전에 이제 이름이 용어가 초등학교로 바뀔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학교에서 제가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에도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짧게 지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짧게 지나가고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실 그때 79년이죠. 11.6 사태 그때 제가 국민학교 6학년에서 이제 한 해 일찍 제가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한 거잖아요.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얼마나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자랑스러운 대통령 그런 거를 별로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 건데 이제 이 정강 목사님께서 이 한국에 다시 환기시키고
다시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그것이 그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정강희 청교도 신학원 제1기 때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승만의 분노를 같이 읽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승만의 분노. 그래서 아직까지 안 읽으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나 혼자 읽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특히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 뭐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승만의 분노를 읽어가지고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어떤 분인지 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나라의 이 건국의 4대 기둥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 그 정강훈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대통령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다 왜 이렇게 다 비참하게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설계도. 그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건국의 4대 기둥이죠.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게 설계도이고 또 이 한국은 그때 우리가 지도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도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1948년 당시에 대한민국 건국할 때 그 지도 이게 온통 빨간데 여기에 한반도에 그것도 한반도 전체도 아니고 이 남쪽에만 파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섰다.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은 예로부터 뭐라고 불렸습니까? 저쪽에 근동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 극동에 동방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동방의 이스라엘. 이 동방의 이스라엘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그래서 저 근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를 했다면은 이 동방의 이스라엘인 우리 한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로서 하나님이 이 한국을 선택하셨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쭉 들었는데, 그래서 이 1948년에 온통 공산주의의 붉은 물결이 온 세계를 뒤덮으면서 흘러가고 있는 그때에 이 한반도에 이 아시아 대륙의 끝에 이 한반도 남쪽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사명,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이 4대 기둥 위에 세워졌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정강훈 목사님입니다. 정강훈 목사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정 목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또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까? 교회 다니실 때 어떻습니까? 별로 듣지 못했죠. 별로 듣지 못하고 이게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또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생각하지를 않고. 그래서 성령을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교회 절기 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래서 그때 옛날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났지. 이 성령 세례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령 세례를 지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걸 알려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한국교회가 이 역사에서 한국 역사에서 한 일을 정리를 해가지고 제시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전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 민족을 개화하고 민족을 깨우쳐서 개화시키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6.25를 견뎌내고, 그렇죠? 6.25에서 이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산업화를 하고 새마을운동 산업화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2의 건국이죠. 제2의 건국. 우리가 왜 제2의 건국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나라의 이 건국의 4대 기능 이런 거를 다 부인하고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지난 5년간 그리고 밑에 숨은 세력들로서는 지난 10몇 년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음해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까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제2의 건국, 다시 건국 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판을 이제 우리가 가져왔죠. 제2의 건국 쪽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니까 어디로? 이 제2의 건국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자유 통일. 이게 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아니, 제 말은 한국교회가 한국에서 한 일을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악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교회에게 모욕을 주고 그리고 무슨 이 콧땡땡 이게 완전히 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데 왜 이거 그런 말이 나오면은 막 이렇게 방송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이게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콧땡땡 콧땡땡 때 누가 가장 탄압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나요?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지금 드러났죠. 드러났습니다. 그 국회의원 누군가요? 그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혹은 이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감염된 건이 하나도 없었다. 그게 밝혀졌죠? 밝혀졌으면 뭐합니까? 얼마나 매도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매도를 당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뒤에 밝혀진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도 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이 콧땡땡의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고 대다수이고 자기들이 속으면서도 속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 얼마나 이 방역의 엉터리인가라는 것이 요즘 이 감염자 누적 확진자가 1000만인 이 시대에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속아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일들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을 명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정광 목사님인데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 선교한국. 이 일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새 예루살렘 얘기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우리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거를 알려주신 분이에요. 여기다 제가 그걸 썼어야 되는데, 성령 세례와 새 예루살렘, 이것을 강조하신 분이 누구인가? 이 교회 신앙 생활에 모르고 살았던 이것, 잊고 살았던 이것, 잘 듣지 못했던 성령 세례,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말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신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그 신문에 이제 쓴 일이 있고, 근데 이게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국부이승만도 알아야 되고, 성령 세례, 새 예루살렘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일,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해질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대한민국 국가로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살아갈 때 그저 되는 대로 그때 닥치는 일에 매몰되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때 닥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거기 주목하고 살아서는 우리가 뭐를 잃게 됩니까? 향방을 잃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곳, 어떤 힘으로 가나?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어떤 사명을 가졌나? 이 건국의 사대기동, 그리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 이곳으로 우리 교회도 국가도 나아가야 한다. 이런 우리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역사를 살아갈 때. 예. 이제 저로서는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를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면서 다시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이전에는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또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시험 환란이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모르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는 이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이 무거운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찾아주세요. 웅지자매님, 창세기 1장 28절.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어디에다가 걸어 놓으셨나? 그런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생육, 이 언제 복이 임하나? 생육할 때 복이 임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왜 생육을 합니까? 왜 생육을 하나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생육을 하나요? 네, 숫자를 채우는 거죠. 숫자. 무슨 숫자를 채울까요? 무슨 숫자를 채웁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그래서 무엇이 복인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는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디에 걸어 놓으셨나?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웁니까? 실질적으로 이 육체적으로 생육 번성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새 예루살렘을 채우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약 시대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무엇일까요? 전도죠, 전도. 전도를 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는 그 일에 우리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게 잘 안 들린다고 그랬네요. 웅지자매님 여기 소리가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애국 운동을 한다. 애국 운동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국 운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애국 운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복음 운동이죠. 복음.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는 그 일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애국 운동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판을 다시 이쪽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쪽으로 우리가 지금 판을 기울여 놓고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하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계속해서 전 목사님께서 이어가고 있고 또 우리도 거기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 복음 운동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복된 일인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2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그 지금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성경에서 전혀 죄가 없는 죄가 등장하지 않는 장이 어디인가 하면은 성경의 가장 앞에 2장 창세기 1장 2절 2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인데 거기에는 뭐예요? 죄가 전혀 등장하지 않죠. 죄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니까 사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 그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이 등장을 하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뒤에 2장은 전혀 죄가 없는데 왜냐하면 20장에 사탄이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탄도 천년 왕국 후에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던져지죠. 영원히 이제 사탄도 이제 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 사탄이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이 사탄이 이제 완전히 심판 받은 이후에 21장에 이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21장에.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2문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12 기초석이 있죠. 12 기초석. 그 성곽의 12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채워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우리는 없나? 우리는 이 12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 이름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이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3장 12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의 이름이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아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죠. 그 이름들로 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복을 걸어두셨나? 이 새 예루살렘을 그 이름을 채우는 그 일에 이 숫자를 채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걸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육신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이름들을 채웠고, 신약에서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채웁니까? 전도죠, 전도,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채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걸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구원 인도해서 주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늘어나도록, 이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할 일이,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이 일, 그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 생의 목표, 우리 생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눈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역사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사의 의미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께서 이 역사의 의미가 되시는데, 이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라는 것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해서 윤회한다고 그러죠. 윤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주님께서 역사의 알파가 되시고 주님께서 역사의 오메가가 되신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시작과 끝이 있으면은 이 끝이라는 거는 왜 종착역이죠. 종착역.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막연하게 계속 의미 없이 돌고 도는 게 아니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그런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또 끝내시는 분이 계신데, 이 끝을 향해서 역사는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역사는 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최종 도달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역사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향방 없이 경주하는 자가 아니라 방향이 정확하게 새 예루살렘, 역사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곳을 정확하게 보고 그곳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요, 성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 승리입니다. 인생 승리. 무엇이 인생 승리인가? 이 죽음으로 다 사라질 이 세상에서의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 승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 승리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구신가 그런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예수님은 원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이 공자나 뭐 석가나 그런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아직 3년까지는 안 됐고 2019년에 그때 여러분 그 성탄절 12월 25일 성탄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에 광화문에서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탄을 축하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저도 그때 거기에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뭐 문재인 정권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교회를 탄압을 했죠. 교회를 탄압을 하고 그런데 그 전에도 이런 어떤 이 세계적인 기류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크리스마스,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그런 것이 뭔가 이렇게 차별을 불러일으킨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 해피 할러데이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교회에서 이제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그런 크리스마스 캐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리지 않고 그런 삭막하고 황량한 시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찬양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보내던 그때 2019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또 예수를 믿는 분들뿐 아니라 믿지 않아도 애국 국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너무나 아주 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이제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인데 그 다음 날 12시인가요? 11시인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죠. 성탄 예배. 근데 이제 그때 종강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 말씀이 아니고 저한테 이렇게 큰 이 충격이라는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 예수시다. 이게 사실이죠. 사실인데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과연 그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 그리고 이 예수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예수가 탄생하신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다. 이것이 성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그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큰 충격. 그게 사실인데 한 번도 우리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때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 이 말을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라고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이게 복음의 첫째 단추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때 느꼈던 그런 받았던 큰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러한 선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렇게 하시는 첫 번째 그 선포이다라는 거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저도 체감을 했는데 그게 언제인가 바로 다음 날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있을 때 지금은 나왔지만 어쨌든 서울장신에 제가 이제 교수로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방학이잖아요. 방학인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기도회가 있었어요. 기도회. 네, 그 성탄절 바로 다음 날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그것도 거의 제가 지금 생각하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설교를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갑자기 대신에. 그래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이 성령께서 그 현장 그 기도회의 그 집회 장소를 이렇게 덮는 그런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기사들을 보면은 성령께서 빽빽하게 그 공간을 채우시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성령이 임재하고 계심을 느꼈던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경험, 성령이 덮으신다 이런 것을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 많은 학생들이 아마 다 그런 것들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주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첫째 단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그 처음 사실이 무엇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전혀 이 사실에 눈뜨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죠. 이 세상 신은 사탄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음을 누가 지금 잡고 있습니까? 이 세상 신 사탄이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어서 예수님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사탄이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혼미하게 해서 예수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거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어두운 데죠.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빛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다. 그런데 사탄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사탄이 혼미하겠다는 것은 사탄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서 감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감추는 것, 그것이 사탄의 작전이요,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예수를 모셔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행하는 일입니다.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마음을 사탄이 틀어지고 혼미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밝은 빛이 그 심령에 비추는가,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사람, 그 분이,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려서, 그래서 우리 심령의 주인이 더 이상 사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그 얼마나 이제 거짓말들을 많이 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하나.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하고 있나?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사탄이 누구인가? 사탄은 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누구인가?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이 사탄은 누구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그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의 자서전에는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다, 침략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 땅에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대선 그 자서전을 다 감춰버리고 이 대선을 치른 동안에는 거짓말로 주한미군도 인정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속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그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사탄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실체를 이야기하면은 사탄은 그러한 진실을 말하는 그곳에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자꾸 미화하고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사탄은 계속해서 자기의 거짓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거기에 어둠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예수가 들어오시면 사탄은 그 있을 곳을 잃고 쫓겨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이것이 사탄이다 라는 이 사탄의 실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폭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지났네요. 지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역사와 신앙 우리가 공부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듣는 귀를 환히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주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의 목적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0분 쉬고 다시 뵙겠습니다.